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러한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해방된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 이 날이 가까웠을 때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오늘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것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출애굽, 새 유월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음을 감사하면서, 또한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할 것을 원해서 그에게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또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알고 믿게 하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면 원래 6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 아비벌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와 내장은 구워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지켜져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르지에 끌려간 그 이후 이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켰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자, 무슨 방도로 그를 죽일까. 이렇게 이들이 지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백성들에게 지금 점점점 극에 달아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3절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선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지금 의논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자,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자,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러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러면 오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들이 예수를 이미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동조 세력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 돈 거래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들을 가만히 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이권을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자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 더 나아가 서기관들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부의 자산을 탈취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 이미 20장 말씀을 봅시다. 20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특별한 옷,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기들이 서기관이라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문안하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무조건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들 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떠나가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돈을 주기로 언약하자 가룟 유다가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을 먼저 보면
6장 70절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에서 보면 거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비싼 향유를. 그러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0만 원씩 계산하면 하루 품삯이면 3천만 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12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미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에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미 마귀가 역사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 자가 그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사탄이 그를 지배하는 역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가 네가 나를 팔자라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불의의 삭스를 받고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던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목매달아 죽었어. 그 나무가 부러져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 여러분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 탐심. 오늘 탐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가룟 유다. 이들이 하나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간은 이 탐심이 자꾸 유혹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탐심,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에게 자꾸 탐심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물질을 잘 관리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말합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을 때 성내에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집에 따라 들어가면 그 주인에게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가 마련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동이를 이고 갈 것, 그의 집에 가면 이렇게 허락될 것. 예수가 누굽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다시 13절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거기 주칩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럼 그들은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만났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에 유월절을 준비할 때 일체의 준비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발효하지 않은 빵, 식용 약초, 그 나물, 또 포도주, 그 외에 다른 유월절 음식을 장만하고 더 나아가 어린 양을 사서 준비하는 일도 해야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섬기며 헌신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님이 주셨을 때 이들이 순종하고 섬겼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살 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이 집주인이십니다. 집주인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인 집을 들여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순종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주님이 왜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려 섬기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삶,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영광을 주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식탁 규제를 나누고 교제할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되, 그것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이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섬기고, 또한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질 때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요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 거기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이제 이 일 이후에 그는 잡혀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순환을 당하는 그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오늘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 이루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이죠. 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동그라미 줍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줄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떡을 뗍니다. 떡을 떼면서 그 떡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려 생명 주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입니다. 그 다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거기 주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동그라미십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다. 이제 새 언약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내 죄 때문에 흘린 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기념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러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몸버려 피 흘려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저 첫 언약이, 옛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옛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것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 동그라미 칩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잡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모세와 세운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불순종했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십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나를 알미라.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새 언약 안에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의에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언약에서 그렇게 됐다 이거야. 하물며 그건 일시적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못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본질적으로 의인이 돼서 주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줄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다 속량해 주시려고 그는 죽으셨다. 옛 언약 아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서 속량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우리는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섬기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하며 예배하고 한 주일 동안, 고난주일 동안,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오는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다 성찬식을 행할 때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자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통치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길을 가신다. 그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그에게 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즉각 회개하는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님 예수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탐심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영육 간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집주인처럼 순종하고 섬기며 헌신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헌신했던 예수. 그리고 6월절에 바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릴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 제자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옵시다. 가룟유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즉각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유다 그들에게 탐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탐심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탐심을 물리쳐 주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적,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눔이 있는 우리 자신,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집주인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특히 베드로, 요한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했을 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주여 저희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버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를 꼭 체험하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이 뒤돌아봤을 때 회개하고, 또한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